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를 저는 정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성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2개월을 지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으로 살자라고 하며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들 중에 저는 아직 잘 몰랐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셔도 좋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해온 요소들을 좀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뎌진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나고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는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전쟁이 있었지요.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6.25 사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들은 이 6.25를 경험하셨고 또 총소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세대는 몰라요. 정말 6.25가 북한이 내려온 건지라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 저까지만 해도 이제 그렇게 북에서 내려왔다고 배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남이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1861년부터 65년까지 약 4년에 걸쳐서 남북전쟁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어때요? 그냥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아마 피해서 이제 피난도 가시고 아마 그것을 바라보며 아마 절망과 좌절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 버지니아라고 하는 마을에 폐허가 됐습니다. 교회도 폐허가 되고 학교도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사는 이 민가도 폐허가 됐습니다. 이 버지니아에 위치한 이 작은 교회도 폐허가 됐는데, 여러분 이 교인도 떠나고 목사들도 떠나고 또 이 교회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민가에서 몰래 숨어서 사는 이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이들, 그런 이들이 전부였었는데, 이상하게도요 그 마을에 주일 오전 11시만 되면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종이 쳐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교회에 그동안에 섬겼던 원로 장로님께서 늘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당 종을 쳤다는 거예요. 교인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이 바깥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가운데에 그래도 종을 땡그랑 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었어요. 교인도 없고 목사도 없는 그런 교회에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 원로 장로님을 원망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 원로 장로님은 사람들이 비웃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해서 떠나고 사람들은 포기해서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외쳤답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교육이 더 절실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텅 비어있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어느덧 교회의 자리가 꽉 채워지고 좋은 목사님도 오셔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믿음 좋은 원로 장로님을 통해서 좋은 소망과 좋은 희망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교회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좋은 비전에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희망이라는 말보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희망과 소망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말과 소망이라고 하는 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희망을 말하기보다는 소망을 더 중요시하고 소망을 더 많이 말할까 합니다. 여기엔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현존에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뜻한다고 사전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희망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희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어떤 것을 희망을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희망하지만 그 희망이 절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미래에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희망과는 다른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소망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삼위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근원과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희망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이에요. 하지만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성취되어지는 소망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소망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망은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뎌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주일 되면 교회당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때와 시간이 되면 또 교회에 가고, 또 연중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또 교회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표면적인 기독교예요. 겉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의 훈련이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성장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이들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과 간섭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볼 때에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학생은 어떻습니까? 학생은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스승에게로 독립해서 독자적인 학문을 형성하는 것을 성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에게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붙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공동체를 벗어날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인간으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의 성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때요? 부모들과 있기 싫어합니다. 어디 여행도 가는 거 싫어해요. 부모와 함께하는 걸 싫어해요. 방문을 닫습니다. 방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성숙 관계에서는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가, 내가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정의로운가,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했을 때에는요,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이들이 초대교회의 기독교인이에요. 이들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을 때에는 목숨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 공격적인 고백이 육체적인 형벌과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기독교인이에요. 예배드리다가 죽는 것, 예수를 고백하다 죽는 것, 예수를 믿다가 죽는 것, 전도하다 죽는 것, 찬송하다 죽는 것, 기도하다 죽는 것, 도대체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기독교인입니다. 그저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거 나 딱지 받았어요,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봐야 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 곧 육체적인 죽음을 먼저 의미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은 그건 두 번째 문제였어요. 정신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증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저 사람 가짜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무늬만 교회이냐, 저 사람 날라리 신자야,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생명을 걸고 믿었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했을 때에는 생명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여성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요, 20세쯤 되는 여성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제 아주 어린 아이를 이제 생산한 그 아이의 엄마였다고 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세례 교육을 받는 세례 교육생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급하면 세례도 많이 자주 세례식이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절차가 있는지, 뭐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과거에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런 단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많이 축소해서 지금 세례만 받게 됩니다. 이 세례 예비 교육생이었는데 로마 당국에 체포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요. 감옥에 수감되니 어떻습니까? 아이의 엄마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찾아가 권면합니다. 한 번만 예수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되겠냐? 저 어린아이도 좀 봐라. 그랬더니 이 엄마가 페르페투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저 꽃병이요, 꽃병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수 없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도 아마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까지도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뭐에게 아이까지 포기하세요? 재산 포기하세요? 여러 가지 포기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런 순교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좀 본받자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자녀들을 포기하고 어떤 권세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생명 걸고 살아라. 솔직히 목사님 저도 사실 그 물음에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이끌어가자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에서 그리스도의 완성과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권면했어요. 어떻게 살아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여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이어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너그럽게 관용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보면은요, 에피에케이아라고 이 헬라어를 쓰게 되는데, 이 말을 살펴보면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큰 것, 쉽게 말하면은요,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회의 때마다 좀 이렇게 좀 많이 답답한 게 있어요. 요번에도 지방회를 좀 다녀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왜 김장훈 목사는 법 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법을 지켜야 법이 지켜줍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회의를 이끌어가고 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이끌어갑니까? 그 법을 어기면은요,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도 괜찮아, 안 나와도 돼. 뭐하러 모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법으로 하다가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 다음에 은혜의 법을 얘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은혜의 법 하면 무슨 장정이 필요합니까? 무슨 교리와 장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법을 어겨도 오케이가 아닙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위해서 정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관용인을 베푸는 거예요.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해 줄게? 아닙니다. 법을 어겼으면 법을 어긴 대로 대가를, 사회에서 어겼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대가를 다 치르고 왔을 때에 우리가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죄를 지었는데도 사회법을 무시한 채 그냥 안아주자?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못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들이 언젠가 돌아오겠지, 네가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하는 그 기다림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용하는 마음 좋습니다. 무조건 품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회에서 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칭하고 그 대가를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용서해 주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돌아왔을 때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그래 정말 고생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안아주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죄를 지었던 사람이래 하면서 여기 주홍글씨 딱 써져 있고요,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 사람의 대가를 다 치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베푸는 것이 관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이야말로 관용을 베풀 수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용하는 마음이 저와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살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묻는다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임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는 올바른 믿음 생활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런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평강을 얻고자 하십니까? 세상의 기쁨과 위로, 그리고 세상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강을 주시던가요? 예, 아닐 겁니다. 진정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항상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감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사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활과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